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없는 교회죠.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할렐루야 해봤더니 역시 아멘 소리는 안 들리는군요. 예, 그래도 뜨겁게 은혜 받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제는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만 먹으시면은 엄청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 맞군요. 우리 성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아멘들을 안 할까? 목사님이 첫째 아멘할 기회를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시 맞군요. 물어보니까 역시 아멘 잘 대답하십니다. 그것보다도 아무 소리 안 나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3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5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도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화려하기가 짝이 없게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으로 명예의 축복으로 권세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자 그는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바로 그 작은 한 사건으로부터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죄들은 크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작은 죄에 물들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됐을 때 한 명의 아내를 얻었다가 나중에는 1000명까지 되어도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야, 너 혹시 나이트클럽을 가봤니? 클럽을 가봤니? 목사님, 전 그런 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술집도 못 가봤니? 한 번도 그런 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가 가본 제일 악한 곳은 어디니? 노래방이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죄스러운 것은 노래방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저를 중학교 때에 제가 우리 아버님 집회를 따라다닐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런 의대나 이런 곳 세상의 그곳으로 가지 않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바로 가서 거기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마지막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세상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거치고 그리고 이리로 들어와 죄송한 마음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지 않고 그저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이 분들은 저에게 늘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오셨으니 앞뒤 안 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저 그 주회에 가다가 또 만져보고 싶고 가고 싶고 궁금하고 한데 목사님은 다 경험하셨으니 그건 뭐 재미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가 맛있다는 걸 알아요. 한 번도 고기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맛있는 것도 몰라 생각나지도 않고 이 길 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기에 더러운 옛 과거가 있어도 때로는 사단이 공격할 때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것들이 있어요. 외국 집회를 나가보면 그래 저기서 티를 딱 꽂고 골프 공을 놓고 저 태평양 바다를 향해서 한번 때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여기가 기가 막힌 골프장이구나.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골프가 뭔지도 모르고 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재미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그저 주님의 길을 말없이 걸어갔던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 유혹도 되질 않죠. 더 힘든 거는 이것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보다 10배, 20배 그 싸움을 더 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더 많은 싸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손해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나를 하나님은 늦게 부르셨을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이제는 정말 나는 바로 가고 나이가 이만큼 먹어가니까 후반전의 인생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다 난 주님 품에 안길 거야. 이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지금 누가 내 소원은 엄청난 돈을 모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그래 나는 그런 명예의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왜? 늘 내 마음에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가 내게 없었다고 하면 나는 정말 재앙이었네. 어떻게 나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십자가를 만나 죄 씻음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너 잘했다. 그래, 내가 너 축복을 줄게. 그리고 마음껏 주시자.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온갖 기적을 다 보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힘없이 이제 잡혀가시자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더 멀리 떠나기 시작을 해요. 더 멀리 숨어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요.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아니, 제가 배신하다니요. 배신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다 던지기로 했으니까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정말 3번째 눈을 마주치며 저주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야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한 것은 베드로에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3번 저주한 거라고요. 닭 울음소리가 들을 때마다 슬프게 울었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어떤 잘못된 광경, 죄악의 광경을 어디 가서 화면으로 뭘 지나갈 때 보거나 그럴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로 제가 저랬으니까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나기만 하면 평생을 그렇게 내가 죄인이었지.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질하며 저주할 때에 주님께서 긍휼하고 불쌍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는 그 눈이 생각나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죄를 지고 싶어도 그때의 그 눈동자를 생각하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나같이 나약한 자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늘 겸손하게 베드로를 평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순교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또한 닭 울음소리와 주님의 그 눈동자였을 것 같이 생각나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축복이었겠구나. 그것은 제가 100분의 1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회의 의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같은 친구였던 주일학교에서부터 함께 자라왔던 늘 같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우던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던 친구들이 돌을 잡아 그를 향하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그들은 옷을 벗어놓았어요. 사울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저런 놈은 죽어야 해.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머리가 터지고 갈빗대가 부러져 나가고 숨을 못 쉬게 됐을 때 스데반은 뭐를 했죠? 바로 돌이 날라와 돌을 맞기 시작을 했을 때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나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한 청년도 들었어요.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막판에 그렇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런 놈들은 저렇게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말을 타고 가서 잡아 옥에 갇히고 죽이려 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도대체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얘기로, 이 한마디 주님의 만나주심으로, 이 한마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으로는 거꾸로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스러운 광경은 뭐였을까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스데반은 죽이는데 증인들로 옷을 갖다 벗어놨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얘기예요. 그 장면이요. 돌이 날라오자 무릎을 꿇고요. 비투성이가 되어가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때로는 그것이 생각날 때 엎드려서 찬 감옥에서 엎드려 얼마나 울었겠어요. 머리가 허해진 이제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왜 스데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교만해질 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둘 때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기가 막히게 죽음을 눈앞에도 두고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눈에 선하여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야. 나는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난 팔푼이 같은 녀석이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비록 내 마음에 그러면서도 악하게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 아래로 늘 끌려가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기가 막혔던 그런 광경들을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게으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세상 것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 오히려 처음이 자기들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작을 하였기에 끝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저 엄청난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작은 한 가지 죄로 고민을 하다가 1000가지가 되었을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서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악한 죄 가운데 빠져있고 저 미니모가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 뒤를 돌아보면 숨을 쉴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 그러게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려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절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러워해야 될 것은 처음 시작은 거지 같았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베드로, 사도 바울,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들이 마지막 개판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철든 소리 한마디로 마지막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한마디 한 그 한마디로 낙원에 들어간 강도를 우린 부러워해야 할 거예요. 저는 그러한 기가 막힌 약점과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내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해왔지만 틀린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제 막 그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을 만날 때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두렵고 무섭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도 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린 절대로 안 돼요. 이 설교를 듣는 방주교회 성도들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성도들이나 인터넷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들의 이제서부터의 후반전의 인생을 뛰어갈 때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도무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얘기들과 삶을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런저런 보고를 받을 때 가장 힘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얼마든지 십자가에 보혈로 씻기지 않고 몇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저 와가지고 한번 보고 가요. 습관적으로 보고 가요.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내 생명을 담지를 않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들이 평신도보다 더 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껏 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용서를 하질 않아요. 감사한 게 모두 다 따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안 써요. 온갖 싸움이 있다 해도 저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요. 본인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니까요. 등한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정말 불쌍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단 한 명도 천국을 향한 걸어가는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의 소원은 이런 것이에요. 저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제일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냐? 그 나라에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물어봐 달라. 밤낮 못 물어봤어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모욕을 당해도, 이 땅에서는 노숙자들하고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문명으로 살아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제게 해주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래, 다 놓친다 해도, 그래, 사람들이 다 날 떠난다 해도, 가족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다 등지고 떠난다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갈 거야 하는, 그리고 가슴이 얼마나 뛰고 좋았는지요. 나 같은 더러운 자, 버려진 자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가슴 뜨거웠던 그날이 벌써 한 11년쯤 그 멘토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는 한 달 딱 후에 죽을 거라고 하며 40일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은 딱 그날 소천을 했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작은 죄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니 작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며 내가 혹시 작은 죄를 허용했을까? 지금 이것이 죄인데 하면은 얼른 잘라버리고 돌이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말없이 그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저 이것저것 없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기가 막힌 궁궐에서 살게 됐고 금이나 은들은 돌멩이처럼 그에게는 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라 한 그것도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처음에 하나를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왔을 땐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이방 여인을 데려와 네 아내를 삼지 말아라. 내가 이걸 어겼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금과 은은 돌같이 흔했어요.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부하들은 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 잡아온 아름다운 아리따운 공주들을 보여줄 때마다 더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몸에 익어버렸어요. 죄가 몸에 익어버리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싸우려고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 삶 속에 미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산상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매일 외운다 해도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외우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게 왜 바리새인의 믿음입니까? 성경의 전체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했을 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땐 그들은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솔로몬도 불순종을 했기에 인생의 마지막에 불순종을 했기에 그의 삶은 기가 막혀졌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졌다기보다 나라는 초라하기가 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성과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방주교회 절대로 그렇게 끌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싸워서라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걸 다 써버릴 거예요. 이제는 슬슬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이 교회에 대하여 얘기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야외 예배 갈 때인가요? 이 관광버스를 불러놓고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냥 걸어가면서요. 그러던 교회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이 교회에서 야외 예배는 끝이다. 이 교회에서 또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건 이젠 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제가 은퇴한 다음에
다시 다 회복시키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그건 무슨 모임, 이런 것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교제는 무슨 놈의 교제가 필요하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제도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나가가지고 야외 예배도 드리려면 진정한 예배에서부터 먼저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서부터 먼저 순종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땐 우리 주님이 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것 하지 말아라 하면 우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지 말아라 한 가지를 함으로 애굽 사람, 시돈, 헷, 암몬, 모압, 여기서 그모스, 밀곰, 몰록, 아스타롯, 별의별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산당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성경은 솔로몬은 거기에 가서 이방신들에게 절을 했다고 했어요. 작은 것부터 무너져요. 그 작은 죄악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세월은 힘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세월이 지나면 만병통치약으로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야. 세월은 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러운 죄들, 작은 죄들까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건 힘을 받아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 작은 죄들은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이 죄 저 죄 다 끌어안고 있다가 그러고서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울 줄 아는 자녀들이 돼요. 작은 것부터 세월은 약이야. 세월은 힘이야.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들을 심어놓고 악을 심어놓고 아무도 모르는 죄들을 심어놓고 세월이 흐르기만 하면 이것은 힘을 받아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처음에는 솔로몬은 이렇게 알았어요. 그 명령과 법도를, 그 계명을 너희들은 다 지켜야 한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세월이 약이다시피 한 가지의 범죄,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오면서부터 천명이라고 하는 죄를 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죄를 지면 이 죄를 회개하고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 예배를 진정으로 이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습니까? 죄송하니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이상에는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오래되면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하나가 천이 되어버려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서를 밟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서는
이 솔로몬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죄 가운데 보호하고 싶으신지, 아멜렉하고의 전쟁이 있으면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왜? 악한 것을, 작은 것들이 떨어지는 걸 싫어하셨어요. 싹 죽여버려라.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 어린애들 보면 저 기뻐 죽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뭐 한 100명은 안수해 줬을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전에요. 한 100명은 안수해 주는데 갓난 아이들이 안수를 받으러 와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게 뭘까 하고 막 머리를 돌려서 누가 안수해 주나 막 찾는 거예요. 그건 제가 뒤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볼 때 주님, 천국의 귀한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천사 같아요. 하나님은 그 천사 같은 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착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말이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 왜? 범죄했을 때 뽑아버리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아예 젖어버리고 천국을 갈 수 없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뽑아버려서 없애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서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게 해라. 범죄의 근원을 잘라버려라. 죄의 근원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의 법도와 그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세월이 흐르며 우리를 무너뜨려요. 작은 것이, 하찮은 것이.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센 것이, 지혜로운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당장에 뭘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신학교를 점령을 했어요. 오랜 세월을 두고 악하고 더러운 물들을 먹이는 거예요. 신학교는 교회를 점령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놈의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 소리 지르고 헌금을 하라고 해요. 1000번 제사를 드려보래요.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대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사단은 이걸 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은사를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사 집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더러운 그릇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한, 성령님을 가장한 은사가 더러운 그릇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를 지킬 줄 알아요. 흉한 기도를 소리 지르며 꼬꼬닥닥 깨깨깨 그런 소리 안 해요. 예를 지킬 줄 알아요.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줄 압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무식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기도원 집회를 가봤더니 할머니가 졸고 있는데, 할머니 누가 있다고 일어나. 이게 무슨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건 이미 버려진 그릇이에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남의 좋은 것을 가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인격적이잖아요. 좋으시는 분들은
조시는 분들은 그냥 숙박비 좀 헌금으로 내고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잤으니까. 그냥 이거 다 농담입니다. 진담인 줄 알고 얼마나들 공격들을 해야 되는지요. 농담하고 진담하고 구별을 못해요. 죄송해요. 여기서 농담하면 안 되는데요. 믿음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장 좀먹게 하는 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 사단들은 이제 큰 교회를 주기 시작을 했구나. 권능과 능력을 주기 시작을 했구나. 더러운 교회에 이 사단은 그런 더러운 걸 부어주기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얘기가 신학교에서 나와요. 예수의 피나 개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예수는 섹스에 의해서 밤에 남자 여자 자가지고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래요. 무섭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툭툭 던지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그 기가 막힌 보혈을 개피 돼지피로 여겨요. 얼마나 무서운지.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먹여요. 더러운 그릇에 축복을 담아준대요.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린 자들에게 삼겹살을 먹여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젖을 먹여야 하는데 거기에 초콜릿, 설탕물, 꿀물을 잔뜩 먹여요. 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시올이 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작은 습관들이에요. 작은 죄악들이에요. 이것들과 싸우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이 늘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님 외에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는 끝장이야. 그러나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물에 젖어버린 솔로몬은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작은 죄가 있습니까? 경고할 때에 주님이 오늘의 말씀으로도 그래 이걸 버려야 돼.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돌이키면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만은 가던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도 건강할 때 되지 않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되지 않는데 죽어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여러분들은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가봤을 때에 너는 지옥이야. 그것을 향하여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압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화끈한 불 정도가 아니라 두렵기가 짝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하며 여러분들은 오물을 흘려가며 끌려갈 거예요. 1000년, 만년이 돼도 처음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니누의 심판을 하실 때 돌이켰어요. 여러분들 우리만큼이라도 이 땅에 죄를 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만큼이라도 죄와 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덧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약인 것 같이 이 땅의 빛과 소금, 귀한 성자 성녀의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어리석은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번쩍 띄워주시사 번쩍할 때에 세상이 끝나버릴 때 하나님 우리들은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며 어쩌면 그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